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내고 저희 이 시간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지내게 하셨다가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선택받은 자로서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저희들 서로 봉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굳세게 되는 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군수지원여단 산돌교회를 섬기는 김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부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제부터 설교 내용 안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었죠. 요셉의 형들입니다. 양떼를 치기 위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세겜 땅까지는 거리가 100km나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당시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던 목축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100km나 되는 거리의 심부름이에요. 지금 차로 가도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차도 없이 100km나 되는 길을 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심부름 앞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13절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의 이 대답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과 히브리어로 보면 원문으로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힌네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를 보소서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나를 보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순종의 대답이
본문 속에 아버지의 심부름 앞에 그 100km나 되는 거리를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요셉의 대답과 동일한 거죠. 아버지 말에 즉각 순종했던 요셉의 이 말이,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힘내니 나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 오늘 본문 속에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대답을 들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어찌 요셉을 보면서 안 예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요셉의 순종의 모습이 훗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린 요셉을 보면 비록 부족함도 많았고 다듬어져야 될 모습도 참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 그 심부름 앞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이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순종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힘내니, 하나님 나를 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순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세겜을 향해서 100km나 되는 먼 여정을 떠납니다. 얼마나 먼 길이에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셉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길 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길을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길 잃은 요셉을 만났다라고 15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면 요셉이 그 100km나 되는 길을 가면서 길을 잃고 방황해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지쳐서 길을 잃고 기진맥진해 있는 요셉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겠다고 무작정 100km나 되는 길을 떠났는데, 당시 10대였던 어린 요셉이 무슨 수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어린 요셉의 모습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보소서.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반응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뗐는데,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을지 그게 만무하죠. 어느새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어떨 때는 오늘 이 어린 요셉의 모습처럼 길을 잃고 기진맥진 지쳐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셉을 바라보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요셉의 순수한 순종, 이 요셉의 순수한 믿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어린 요셉의 순수한 순종의 모습, 이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내 안에 있던, 내가 그래왔던 본문 속에 이 요셉의 모습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맞아, 나도 이 요셉 같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요셉처럼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네 아멘 힘내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될지라도, 나중에 지쳐서 기진맥진하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행하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떻지? 지금 나는 어떻지?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요셉의 이 순수한 순종이, 요셉의 이 호기로운 믿음이 나에게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어느새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내 인생에 많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명이 내 눈에 보여도 애써 변명하기 바쁘고 안 될 이유부터 찾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못 들은 척하기 일쑤고,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더 힘든 일들이 있어요. 미루고 도망치면서, 그리고는 이제 어느새 그 믿음의 불편함까지도 무뎌져 버리고 돌처럼 딱딱해지고 메말라져 버린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앞에 절규하며 엎드릴 수 있는, 다시 우리의 그 순수했던 믿음, 순수했던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가는 중에 길을 잃었죠. 헤매다가 지쳤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진맥진한 요셉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을 발견하게 하셔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발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먼 길의 여정에서 사람들 눈에 요셉이 발견된 것이 우연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침 요셉의 형들의 행방을 목격해서 형들이 어디로 갔다고 요셉에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이 우연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있는 것,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아래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함께 계시지만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 할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늘 요셉에게 붙어 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이 늘 요셉 곁에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요셉이 부럽습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에 대한 부러움은 함께 나누었죠. 요셉의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한 순종이 부럽다고
고백했고요. 두 번째, 요셉이 부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구덩이에서 고함고함 칠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의 절규를 들으셨고, 그 구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들이 길을 지나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려서 상인들에게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 앞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외치면서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셉 곁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 부러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처한 상황이 감옥 같을지라도 순종으로 가는 그 길이 요셉이 갔던 길처럼 100km나 되는 힘들고 험한 길 같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지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길다 느껴질 그때에도 어디든 어느 순간이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순수한 순종과 믿음,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각자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매면서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들로부터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지쳤지만, 길을 잃었었지만, 기진맥진했었지만,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요셉은요,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이 요셉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요셉의 순수한 순종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거 붙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던 믿음의 길을, 그리고 그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지쳐서 쓰러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기진맥진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았을 수 있어요. 포기하려고 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의 요셉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왔을지라도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멈췄을지라도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숨었을지라도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도망쳤을지라도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길 잃고 기진맥진한 요셉을 위해서 그를 발견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서투르지만 때로는 방향도 잘 못 잡고 헛길을 가기도 하고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가고 길도 우리가 잃어버리지만 요셉이 마침내 형들이 있는 자리에 도착해서 그 형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순종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 도착지에, 그 자리에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이 부럽습니까? 요셉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순종, 힘내니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이 부럽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을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이 요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어떤 걸 내 인생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수함으로 요셉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것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용병으로 활동했던 농구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KBL 리그에서 우리나라 농구 리그에서 뛰었던 맥도웰이라고 하는 용병 농구 선수예요. 정말 농구를 잘했던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성기를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돌연 미국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들 의아했죠. 왜?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사랑받는 농구 선수가 왜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지? 다들 너무너무 궁금해했고 너무너무 아쉬워했고 너무너무 슬퍼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잊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맥도웰의 사연을 미디어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이 맥도웰을 만나 인터뷰하는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연을 맥도웰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미국으로 돌연 그 전성기에 갔느냐? 그 질문 앞에 그 당시에 가족을 위해서 이 선택을 했다고 해요. 맥도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농구를 포기하고 미국에 돌아왔다.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내 농구를 아들 너를 위해서 포기하고 미국에 그때 돌아왔다. 2살 난 아들 곁에는 그때 아빠가 필요했다. 이 2살 난 아들 곁에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성기도 자신의 그토록 사랑하던 농구도 다 뒤로 한 채 미국으로 발걸음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오늘 본문 속의 요셉처럼 순수한 믿음, 순수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음악에 맞춰서,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2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뒤로 물러났을지라도 숨었을지라도 그 전까지는 도망쳤을지라도 오늘 본문 속에 요셉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나에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요셉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부러워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새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된 이 요셉의 순수한 믿음, 이 요셉의 순수한 순종의 모습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요셉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순종이 나의 것 되기 원한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신에게 부여된 아버지의 이 심부름 앞에 묻거나 따지지 않고 힘내니 나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 순수한 요셉의 순종의 모습 이 순수한 믿음의 모습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순종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했습니다. 내게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넘어져 있을지라도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요셉이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 형들을 다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 속의 요셉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통하여 주신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속에 요셉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힘내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소서. 하나님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내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다시 일어나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신 우리 교회와 예하부대 모든 교회들 모든 장병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